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함께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네. 서연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네. 너무 보기 좋죠? 여러분이 따뜻한 집에서,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러분이 따뜻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네요. 네, 오늘 설교는 짧아요. 설교는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 배달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혹시라도 집에 없는 친구들은 미리 전화 부장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날 가거나 택배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드디어 마지막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개의 초에 모두 불이 붙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특별하게 대림절의 기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많은 거를 기다리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다들 하나씩은 있죠. 뭐 아주 쉬운 것부터 흔한 것부터 보면은 뭘 기다려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볼 때 프리미엄 결제 안 하는 사람은 광고를 기다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을 했어요. 그럼 배달의 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 전 세계인 모두가 바라는 그것,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늘 길지만 사실 그 성취의 순간은 좀 짧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핸드폰 같은 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 핸드폰을 갖게 됐는데, 이 핸드폰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갖고 싶은 그 전에 그 마음, 내 손에 있기 전에 그 마음은 어때요? 간절해요. 남들이 있는 것처럼 나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게 내 손에 쥐어질 때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핸드폰을 하고 전화를 하고 막 문자도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나면은 그것을 갖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되게 마음이 커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갖고 싶던 건데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보면서 내 핸드폰 1년 동안 2년 동안 이런 사람은 없죠. 처음에 한 달, 2달 정도는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달, 2달, 3달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았던 그 핸드폰도 사실 너무너무 좋은 수준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런 감흥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어떤 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은 길지만 그것을 얻고 성취하는 그 기쁨은 비교적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이런 성취의 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기다림은 늘 우리의 곁에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기다림의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전도사님, 기다림의 순간을 살아낸다는 게 뭔가요? 저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다리는 거 싫은데,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 성취의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취의 순간만을 바란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 뿐일 거예요. 하지만 기다림도 삶입니다. 기다림은 그저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렇다면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성인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지금의 순간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지금의 순간은 의미가 없을까요? 그저 빨리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인가요? 학교는 너무나 힘드니까 만약에 졸업하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업만 바라는 사람에게 그 3년의 시간, 6년의 시간은 어떨까요? 학교 생활이 긴 터널을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 생활이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하더라도 이 터널의 끝만 바라보면서 그 터널을 지나는 사람과 그 터널을 함께 지나는 이들과 부대끼면서 통과하는 것은 전혀 다를 거예요. 모두가 같은 터널을 지나지만 모두가 같은 기억, 모두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터널은 어둡고 답답해요. 근데 그 어둡고 답답한 그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는 앞만 보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옆 사람과 함께 빛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노력해가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터벅터벅 함께 걸어 나가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터널은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다림, 그 외부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마치 코로나로 버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나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어떻게 해서든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기다리는 시간은 혼자 참고 견뎌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서로 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저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즐겨라? 함께 즐겨라. 제가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기다림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을 나 혼자만 견디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함께 부딪히며 헤쳐나갈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김승섭 교수가 본인의 책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함께 있을게요. 인생에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지금 내리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해야 할 때, 마치 코로나같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만 닥친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그저 온몸으로 맞아내야만 하는 상황,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런 비라 할지라도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 비를 맞아낸다면, 셋이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이들이 그 비를 함께 맞는다면 조금은 축축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외롭고 쓸쓸하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피할 수 없는 비를 맞고 있다면 그 비를 함께 맞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많은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그 비를 막을 순 없지만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비를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빨리 속히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어떠한 비를 맞고 있는지, 어떠한 순간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은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용기를 주시고, 지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힘이 조금 있다면은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만은 챙기고 나만을 돌아보기보다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 터널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한몸된 교회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가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누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